대스님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째 설두산 상당 고화설법. 설두산에 도착하여, 설두산은 절강성 명주 영파에 있는 산. 명주가 앞에 명주 아유광산 광리산사에 처음 부임하는 때 법어를 우리가 봤었죠. 근처에 있는 산인 거예요. 설두산에 도착하여 요청에 의하여 법당에 올라 말했다. 평상은 우리 평상시 할 때 평상은 생겨남이 다함 없다는 말이고, 생겨남이 없다는 말이고, 생이 없다. 평상이라 하면 현묘는 삿됨이 없다는 말이고, 체명은 다함이 없다는 말이다. 체명은 바탕의 밝음.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다. 바탕의 밝음이다. 밝아도 바탕은 밝고, 어두워도 바탕은 밝고, 즐거워도 밝고, 괴로워도 밝고, 한 개 화살로 세 개 관문을 부수니 그에게는 본래 의지할 것이 있다. 무엇이 그가 본래 의지하는 것인가? 이전에 여러 의지와 기계를 개의적게 여기지 말라. 그는 일찍이 첫 관문을 밟았다. 요청 받아가지고 법상에 오르셔서 질문이 뒤에는 있는데, 아니네요. 뒤에는 그냥 인용하신 거고, 어쨌든 앞에 지금 법문하시는 것이 평상은 생이 없고 현묘는 삿됨이 없고, 생이 없으니까 멸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삿됨이 없다, 현묘하다, 또 삿대다. 근데 현묘한 건 삿됨이 없다. 체명은 본래의 밝음은 다함이 없다는 말이다. 한 개 화살로 다 꿰뚫어 버린다. 그에게는 본래 의지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본래 의지할 것이라는 게 뭐냐? 살아서도 의지하고 죽어서도 의지하고, 그 이전의 문제인데, 그 본래의 밝음에 대해서 이전의 여러 의지와 기계를 개의적게 여기지 말라. 그는 일찍이 첫 관문을 밟았다. 그러고는 인용을 하시기를, 한 스님이 명각선사에게 물었다. 명각대사는 설두중현의 시호. 무엇이 모든 부처님의 본원입니까? 본원, 본래의 그 근원이 뭡니까? 명각이, 설두중현 스님이 1000개 봉우리의 차가운 색이다. 요 스님이 향상에서도 다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향상이다, 안심이다, 내가 후퇴할 일은 없다, 늘 위로만 간다, 이제 시간만 보내면 무조건 좋아진다. 선업을 지어도 좋고, 악업이야 일부러 지을 건 아니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좋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일이 있습니까? 명각이 말했다. 빗방울 떨어지는 바위와 꽃이로다.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대가 1000개 봉우리의 차가운 색과 빗방울 떨어지는 바위와 꽃을 오늘의 시절에 무방하게 응한다. 만약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라면 움직일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가? 본래부터 설두가 주인이다. 앞에 설두 스님의 문답 쭉 얘기한 다음에 부처님의 본원이 뭡니까?
일천개 봉우리의 차가운 색이다. 향상에서도 다시 일이 있습니까? 빗방울 떨어지는 바위와 꽃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의 시절에 무방하게 응한다. 늘 응하고 작용하는데 시절에 무방하다. 만약 모든 부처님의 번원이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원래 설두가 주인이다. 뭐 이렇게 끝났어요. 설두사는 영명연수가 개창한 자성사가 있고 나중에 설두중현이 여기에 머물면서 운문종의 종품을 크게 드날렸다. 그런 옛 어른의 설두중현 스님은 980년에서 1052년이고 대종국 스님은 1089년에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렇게 예전 선사는 아니신 건데 그 지역에 와가지고 설두 스님의 법의 향기를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중인데 열 번째 계야산 법어 이것도 절강성 명주에 있는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야산에 도착하여 청을 받고 법당에 올라 말했다. 아까 당도이신 법숙선사께서 임재가 용광을 방문한 인연을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한번 봅시다. 임재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임재가 행각할 때 용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용광 스님이 상당하자 임재가 앞으로 나가 물었다.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용광 스님은 자세를 고쳐 바로 앉았다. 임재가 다시 말했다. 대선지식께서 어찌 방편이 없으십니까? 용광 스님이 똑바로 노려보면서 쓱 하고 목쉰 소리를 내었다. 이제 뭐 스윽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쇳소리를 내신 건지 이에 임재가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노인네가 오늘 실패했군. 작가 당두이신 그러면 요 계하산의 어른인 법숙선사께서 법숙은 스승의 형제 그러니까 사숙이에요. 삼촌뻘 임재가 용광을 방문한 인연을 말씀했는데 손님은 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니 그 엄명을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광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 비록 말은 없었으나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당숙이라고 하니까 높임말로 지금 번역을 해 놓으신 걸로 보이고요. 임재가 이 노인네가 오늘 실패했군이라고 한 데에 대해서 당도이신 법숙선사께서는 어디가 그가 실패한 곳인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이 법숙선사가 앞서서 먼저 이 임재의 문답을 소개하면서 법문을 하시고 뒤이어서 대스님 올라가지고 손님은 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하니 그 엄명을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앞에 법문한 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뒤이어서 하는 게 이때 원래 문화가 그런 건지 아니면 대스님께서 즐겨 쓰신 방편이 그러했던 건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냥 법으로서만 이야기를 해버리기를 치면 그러면은 또 청을 하고 초대를 한 입장을 존중을 빠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존중도 함께 하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이절의 주지 스님은 어른은 훌륭한 분이고 뭐 그렇게 축사만 하다가
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하지만 양쪽을 다 거머쥐어야 되니까 세간의 일도 하면서 살림 사는 건데 그것도 다 그다음에 법에 대해서도 드러내는 거고 어설프게 하느니 앞에 법문하신 거는 선 그어가지고 냅두고 본인은 자기 소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잠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 용광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임재가 물었을 때 자리를 그냥 고쳐 앉았다 그랬으니까 비록 말은 없었으나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임재가 이 노인네가 오늘 실패했고 두 번째에서는 방편도 없냐 대선지식께서 임재가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용광이 뭐 어쨌든 쓱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오늘 실패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하여 당도이신 법숙선사께서는 어디가 그가 실패한 곳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겠다. 길은 멀고 밤은 긴데 횃불을 얻지 못하니 여러 사람들이 허풍 떨며 어둠 속을 가는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셨어요. 실패한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이 노인네가 오늘 실패했다. 임재가 그렇게 엎어버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뭐냐 거기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임재가 그렇게 얘기한 포인트든 아니면 용광이 그러면은 이렇게 쓱이라는 방편을 쓴 거에 대해서든 길은 멀고 밤은 긴데 횃불을 얻지 못하니 여러 사람들이 허풍 떨며 어둠 속을 가는구나. 횃불이 있어서 밝아서 가는 길에 대해서 편안하기를 누구나가 바라는 건데 안 되면은 그래도 안 되는 대로 또 살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허풍 떨며 눈먼 사람들끼리 그러면은 뭉쳐가지고 가면은 그럭저럭 좀 안심은 되겠죠. 아, 나만 까막눈 아니구나. 쟤도 까막눈이구나. 까막눈들끼리 원래 사는 세상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11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면서 앙산이 하루는 난안과 함께 비를 구경하고 있던 때 난안이 물었다. 좋은 비로군요 해적스니. 난안과 함께 난안 제가 그래서 이거는 따로 주석도 없고 앙산과 천성상자의 대화로 5등 회원에는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나난이 묻기 그럼 상자인 건데 좋은 비로군요 해적스님. 앙산이 말했다. 어디가 좋은가? 나난이 말이 없자 앙산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나난이 물었다. 어디가 좋습니까? 앙산이 손으로 비를 가리켰는데 나난은 바로 그만두었다. 비구경을 하는데 호칭은 둘째치고 앙산 스님하고 다른 한 스님하고 좋은 비로군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말이 없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앙산이 그러면서 나난이 물어줬어요. 어디가 좋습니까? 손으로 비를 가리켰다. 나난은 바로 그만뒀다. 대스님께서
한 사람은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줄만 알고 한 사람은 비를 가리킬 줄만 알고 있다. 자세히 점검해 보면 꼭 말뚝을 받고 노를 젓는 것과 같다. 내가 그때 그가 어디가 좋습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았다면 그에게 빗방울이 눈을 꿰뚫고 코까지 흠뻑 적셨다. 눈을 뚫고 코를 뚫고 다 안목이고 자기의 면목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겠다. 만약 어떤 스님이 앞으로 나와 스님도 말뚝을 받고 노를 젓는군요 라고 한다면 내 대답 가지고 또 똑같다고 누가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근데 뭐 누구라고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시지만 뭐 당신 스스로도 또 그렇게 어차피 또 같은 소리다. 같은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도리어 그가 안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리라. 비를 보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어디가 좋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저 비 뭐 좋은 거 좋다고 하면 되는 걸 생각이 많으니까 주춤거리느라고 대답도 못하고 아니면 저렇게 그냥 늘 그때그때 하는 게 도다. 그 부처다. 이제 결국 이제 그 말에 무게감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는 그냥 뭐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르겠지만 그러면 한다. 여튼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스님께서는 이 문답 가지고 뭐 한 사람은 이렇고 다른 한 사람은 저렇고 다 점검해 보면 말뚝 받고 노 젓는 것과 같다.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빗방울이 눈을 꿰뚫고 코까지 흠뻑 적셨다. 아니면은 비다. 내가 비다. 누가 나한테 스님도 말뚝 받고 노 젓는 소리입니다 라고 한다면 너가 안목이 있구나. 인정하겠다. 12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면서 오조 노스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셨다 한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이다. 이렇게 안다면 이건 조주록에 있는 것을 오조 스님께서 인용을 하시고 이렇게 안다면 곧 옳은 것이 아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인가?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알아야 비로소 옳은 것이다. 오조 스님께서 할아버지 스님께서 법문하신 것을 인용을 쭉 한 다음에 대스님께서 오조 노스님을 알고자 하는가 머리 뒤에서 뺨을 본다면 더불어 사귈 만한 사람이 없다. 오조 노스님께서 그러면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싶냐? 머리 뒤에서 뺨을 본다면 더불어 사귈 만한 사람이 없다. 짝칼 여기는 막흥왕매라고 돼 있어요. 왕래할 자가 없다. 오고감이 없다.
오고 갈 일이 없다. 머리 뒤에서 뺨을 본다면 이게 지금 한자를 여튼 간에 이게 본인이 자기 머리 뒤를 본다면 이런 정도로 보겠습니다. 머리 뒤. 13번째. 눈은, 육안은 한 번씩 얘기했지만 능엄경에 800점이고 시각은, 청각은 1200이다. 눈은 뒤를 못 보니까. 그런데 1200으로 다 트였다. 13번째 상당문답 설법. 이렇게 말로 풀라고 하신 말씀 당연히 아닐 테니까 그냥 넘어가요. 상당문답 설법.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참선을 하면 진로의 그물을 뚫고 나가야 하고 진로의 그물, 번뇌의 그물을 뚫고 나가야 하고 도를 배우면 생사에서 벗어날 것을 기약해야 합니다. 생사에서 벗어날 뜻으로 도를 배워야 된다. 철벽과 은산에는 앞과 뒤가 없고 금권과 율극에는 여러 다툼이 없습니다. 율극봉, 밤송이로 얘기하고 금강권, 금강권. 결코 부서지지 않는 울타리, 금강의 권, 울타리 또는 장벽. 이러한 율극은 밤송이인 거, 가시투성이 밤송이. 여러 다툼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견천은 어떻습니까? 참선을 하면 번뇌의 그물을 뚫는다. 이제 이런 말. 참선을 하면 번뇌를 뚫는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튼 번뇌를 그러면 번뇌망상을 없앤다. 그래요. 그런 말 하죠. 그러고 보니까. 배우는 사람이 늘 사용하는 겁니다. 부처의 소리가 아니다. 부처 되기 전의 소리다. 도를 배우면 생사를 벗어난다. 벗어날 것을 기약해야 된다. 생사를 벗어난다. 이런 말도 부처의 말이 아니다. 깨달은 입장의 말이 아니고 은산과 또 철벽에는 앞과 뒤가 없고 꽉 막혀가지고 또 금강권이다. 벗어나지 못하는 울타리이고 율극봉이다.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는 가시, 밤송이. 여러 다툼이 없다. 여러 다툼이 없다. 이런 말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근데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스님이 질문을 하는 스님이 그런데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견천은 어떻습니까? 대가 봄날이 맑으니 꾀꼬리가 지저귀는구나. 봄날이 맑으니 꾀꼬리가 지저긴다. 이 스님이 오늘은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대스님께서 다시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를 들어라. 이 스님이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은 결국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였습니까? 대스님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한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로군요. 대예수님께서 믿고 받들어 행하면 얼른 삼배하여라. 예수님이 절했다. 스님의 경계가 어떻습니까? 견처가 어떻습니까? 봄날이 맑으니 꾀꼬리가 지저긴다. 되로 주고 말로 받네요. 다시 벼랑에서 떨어지는 폭포수 소리를 들어라. 예로부터 모든 성인들은 결국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였습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위한다. 그렇다면 죽비라고 부르면 저촉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으면 등지는 것이로군요. 늘 대예수님 쓰시는 방편 이야기하면서 믿고 받들어 행하면 신수봉행이에요. 얼른 삼배해라. 근데 신수봉행은 신수봉행 하면서 맨날 마무리 지을 때 하는 거니까 자 이제 그만 맞춰 이런 뉘앙스일 수 있겠죠. 얼른 삼배해. 예수님이 절을 했다. 이어서 대예수님께서 오늘은 2월 20일이니 다시 청명한식이다. 영혼이 복숭아 꽃을 보지 않았다면 구름 속에 고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중생 가운데 붙여 있음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윽고 주장자를 들어 한번 내리쳐 세우고 구분과 고든가 내던지고 많은 헛됨보다는 적은 참됨이 더 낫다. 참아라. 영혼 스님의 복숭아꽃 이야기는 복숭아꽃을 보고 도를 깨닫고는 다음과 같은 송을 지었다. 영혼직은 30년 동안 칼을 찾던 손님이여 몇 번이나 낙엽지고 또 가지가 나왔던가 복숭아꽃을 한 번 본 이후로는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의심치 않는다네. 이제 오도송인 건데 청명한식, 청명은 절기의 하나로 양력 4월 초, 음력으로는 3월 절기이고 3월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농가에서는 이날을 기하여 논농사의 준비 작업인 가래질을 시작한다. 청명은 대개 한식과 겹쳐진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이것도 그럼 절기 아닌가요? 동지가 절기니까 105일째, 석 달하고 보름 지나서니까. (24절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중간 딱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차이 난다. 청명이랑 한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24절기에 들지는 않지만 습속으로 전해 내려오며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설날, 단오, 추석과 그 다음에 한식이 되면 나라에서는 종묘와 각 능원에 제향하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절사를 지낸다. 정정을 하면 절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카운팅을 동지로부터 그러면은 105일째 되는 날 이렇게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절기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루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같은 날짜이거나 아니면 앞뒤로 하루 차이가 나거나 뭐 그런 말로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다시 청명한 시기다. 앞두고 딱 그날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은 2월 20일이니 라고 하시니까. 영혼이 복숭아꽃을 보지 않았다면 구름 속에 고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구부냐, 고드냐. 내 던지고 많은 헛됨보다는 적은 참됨이 더 낫다. 열네 번째, 상당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수산주가 말했다. 앞에도 몇 번 나왔던 수산주입니다. 기둥이 옳더라도 기둥으로 보지 말고 기둥이 아니더라도 기둥으로 보지 말라. 옳고 그름을 버리고 나면 옳고 그름 속에서 알아차린다. 기둥이 옳더라도 기둥으로 보지 말고 기둥이 아니더라도 기둥으로 보지 말라. 뭐라고 봐야 되냐? 옳고 그름을 버리고 나면 옳고 그름 속에서 알아차린다. 대해는 대중을 부르고 옳고 그름을 이미 버렸다면 각자는 비춰보아라. 말해봐라. 무엇을 비춰보는가? 양구하신 다음에 노주의 기둥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또 끝내시고 옳고 그름을 버렸다면 그럼 비춰보는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옳고 그름을 버려라 라고 했다 치면 옳고 그름 시비를 버려라. 그러면은 이제 시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비춰보는 거지 뭐. 그러고는 노조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15번째 상당설법, 상당하자. 어떤 스님이 있는가 있는가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있는가 있는가 하니 암주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뭐 어제도 나왔었죠. 조주 스님이 암자 한 군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하시고 분명합니까? 이렇게 누가 물으니까 대해는 곧장 법자에서 내려와 버렸다. 이런 모양은 처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책을 보는 가운데서는 뭐 왕왕 있어 왔을 수도 있죠. 기록만 남지 않아서 그렇지. 여태 늘 쓰던 모양대로 썼다. 아니면 거꾸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모양을 썼다.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죠, 오늘은. 열여섯 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옛사람이 말했다. 시자가 향을 피우니 이미 많은 일을 이루었고 대중이 합장하고 인사를 하니 병이 깊음을 거듭 알겠구나. 법당에 오르시기 전에 그러면 누가 향도 올리고 그 다음에 대중이 또 그러면은 절을 했을 테고 하나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하시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병이 깊다라 그러시고 이러한 말은 마치 이게 지금 옛사람이 말했다 하면서 쭉 얘기하신 거예요. 인용을 하시고
이러한 말은 마치 병도 없는데 쑥뜸을 하고 눈을 비벼서 헛꽃을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말은 그럼 무슨 얘기 있냐? 누구를 위한 거냐? 일부러 시비를 불러일으키는데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시자가 향을 피우면 분수밖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합장하고 인사를 하면 이치가 여여하게 들어맞다. 만약 불법을 따지게 되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법자에서 내려왔다.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시자가 향 피우면 분수밖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이 합장하고 인사하면 이치가 여여하게 들어맞다. 분수밖에 아니고 또 그대로 다 들어맞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다 자기 자리에 정확하게 가 떨어진다. 불법을 따지게 되면 산채로 지옥에 간다. 법자에서 내려왔다. 육불회 상당설법 17번째. 또 부처님 오신 날 돌아왔어요. 육불회에서 법당에 올라 말했다.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벌써 왕궁에 내려왔으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벌써 중생제도를 끝마쳤다. 요것은 출처가 있습니다. 영명연수의 종경록.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벌써 반열반에 들었다는 구절이 나오고 여기에 인용된 문장은 설두중연의 어록이 명각선사 어록에 나타나고 뒤에 여러 선사들의 어록에 등장한다. 그런데 원어극근, 불안청원, 계복, 돈영 다 그러면 대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스승이랑 그 다음에 사숙들의 어록에 등장한다.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벌써 왕궁에 내려왔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중생제도를 마쳤다.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뒤집어지고 아니면 천지가 뒤집어진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건데 인과를 흩어버리는 이것은 제목이다. 그 쭉 얘기하신 다음에 잠시만요. 이것은 제목이다.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아래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시탈타 태자를 낳자 즉시 9마리의 용이 물을 뿜어내어 그 금신을 씻어주었고 땅에서는 금으로 된 연꽃이 솟아나와 그 발을 받쳐주었다.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태자를 낳으니까 9마리 용이 물을 뿜어 그 금신을 부처님의 몸을 씻어주었고 땅에서는 금으로 된 연꽃이 나와가지고 발을 받쳐주었다. 이것은 서분이다. 머릿말이다. 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하늘 위 하늘 아래 동서남북에 나보다 존귀한 자는 없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종이다. 나는 오늘 오로지 유통시킬 뿐이다. 경전을 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죠. 서분, 정종분, 유통분. 내가 하는 건 유통분에 불과해. 뭐 늘 뒤에 가면은 이 경을 그러면은 뭐라고 이름하여야 됩니까? 어떻게 수지 독송해야 됩니까? 이런 말미에 붙는 그런 거에 불과해. 이윽고 주장자를 들어서 한번 내리쳐 세우고는 석가 노인이 왔다. 주장자를 들어 올리고 말했다. 깨끗한 법계의 몸은
본래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지만 크게 자비로운 원력으로 몸을 받아 태어나셨다. 깨끗한 법계의 몸은 본래 생멸이 없지만 크게 자비로운 원력으로 몸을 받아 태어나셨다. 이상의 내 문단은 같지가 않지만 앞에 과문으로 귀속시킨다. 요거는 이상의 내 문단은 같지가 않지만, 그럼 제목까지 포함한 거죠. 제목이랑 서문이랑 서문이랑 서분이랑 정종분이랑 유통부, 이렇게 네 개가 같지는 않지만 앞에 과문으로 귀속시킨다. 과문, 경론을 해석하기 위해 내용에 따라 문단을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주장자를 내던지고 법자를 내려와 대중들과 함께 불전으로 가서 거듭 경수를 강설하겠다. 구아, 경수, 경전 본문의 첫머리. 그리고 여시아문인데, 여시아문 이제 시작하겠다. 그리고는 구아에 대한 주석이 있어요. 불경이 아닌 외도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돼 있어요. 뭐 길게 쭉 설명을 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부처님 오신 날에 도솔천 떠나지 않고 왕궁에 내려오시고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중생제도 끝내고, 요게 제목이다. 마야 부인 룸비니 동산에서 시타르타 낳고 용이 어쩌고 연꽃이 어쩌고, 이게 서분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정정분이다. 나는 오늘 유통시킬 뿐이다. 그 주장자 들고 내리치시고, 부처님 오셨다. 주장자 들어 올리고, 깨끗한 법계의 몸은 본래 생멸이 없고 크게 자비로운 원력으로 몸받아서 태어나셨다. 제가 지금 약간 애매한 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이상의 내 문단은 같지가 않지만, 문단은 아닌데 이거는 내 구절이라고 했으면 요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문단이라고는 또 안 돼 있어요. 한자로 원문에는 사단 이상의 이상사단 불동 같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한 법계의 몸은, 법신은 법계신, 정법계신 깨끗한 법계의 몸은 본래 나타나고 사라짐이 없지만 대비 원력으로 몸을 받아 현현하셨다. 몸을 받아서 나투셨다. 이상의 내 단은 같지 않지만 앞에 과문으로 귀속시킨다. 같지 않지만, 앞에서 그러면은 제목부터 유통분까지 뭐 이런 거 더듬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닐 텐데, 또 글자 보면
욕심이 일어난 거니까, 호기심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이제 자꾸 더듬어 보는 거고. 그러더니 그냥 한 타임 조용히 정진하는 것만 못할 텐데, 그러면 또 시비도 하는 거고, 지금 이 말에는 이렇게 시비하다가 또 1시간 갔어요. 주말에는 법회니까 또 다들 정성 들여서 동참하시고, 시비 없이 늘 동참하시는데 다들, 그러면 훌륭하신 거죠.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1시간 떠드는 것보다 가지런하게 마음 모아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제를 지내고, 매사가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회양이고, 그럼 제 지내는 거다. 그러면은 책임질 수 있으면은 그게 향상 일로인 건데, 늘 의구심이 있으니까 횃불이 없어가지고 깜깜하고 먼 길 가는데, 그러면은 또 쉬어볼 수 있느냐? 그런 때 쉬지를 못하니까. 네. 그냥 허둥거리다가 더 일을 그르치는 거고. 여튼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